3절부터 12절까지 있고 6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자기 목소리를 분명히 또박또박 내서 합독하길 바랍니다. 3절부터 12절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의로운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영생에 이르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첫 번째로 꼽으면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과 거의 동일한 그 개념이 바로 의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어느 누구도 천국에 이르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서, 우리 인간 스스로에게서 난 의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우리에게 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의입니다.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시는데,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을 주시든지 뭐 옷을 주시든지 비를 내려주시든지 전부 다 의입니다. 의. 그러니까 빛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죠. 빛 속에는 믿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온유가 있고 겸손이 있고, 또 우리에게 속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는 그 옷도 전부 다 의의 겉옷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의를 가지고 있다는 의. 그래서 인간에게서는 절대로 의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의 반대말은 죄요. 죄에서 벗어나야만이 의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죄를 벗어나는 방법은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주신,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냐면은 결단코 하늘의 의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직 우리 모두가 믿음의 법을 통해서만이 하늘에 이르고 믿음의 법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목말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인생이든지 의를 누가 많이 소유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의에 대해서 너무 모르죠. 자기 의를 세우기 바쁘죠. 자기를 내세우기 바쁘고 자기를 자랑하기 바쁘고, 우리 자신들은 전부 다 감춰주고 구속한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현실이. 그러나 우리들만큼이라도 주님만 드러나는
그런 영혼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로마서는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로마서 전체가 무엇을 말하느냐? 의가 무엇인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책이 곧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고 의에 대해서 더욱더 알기를 원하신 분들은 부지런히 로마서를 읽어야 합니다. 자, 로마서의 1장 16절을 봅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멘. 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을 갖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대. 능력. 근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능력인데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의를 자기의 영혼 속에 가져오느냐. 이것이 능력인 거죠. 할렐루야. 자, 복음이 능력이고 구원을 갖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곧 복음이죠. 근데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의를 가져야 되죠. 그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낮은 단계의 믿음에서 큰 단계의 믿음으로 나가게 한다는 거죠. 낮은 의를 가질 수 있고 높은 의를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의인데, 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줬어요. 기쁨. 자,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면 교회에 나오는 기쁨을 줬어요. 근데 교회에 나오는 그 기쁨 가지고는 아직 온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 기쁨이 곧 의인데, 의. 아멘 합시다. 따라서 기쁨도 의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뭘로 왔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죠. 근데 그 기쁨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되냐? 팔복의 마지막 복이 뭡니까? 의를 인하여,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어요. 교회에 나오는 예배에 참여하는 기쁨보다도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이것이 뭐냐? 장성한 자가 가진 기쁨으로서의 의죠. 그래서 낮은 단계의 의, 낮은 단계의 기쁨에서 아주 높은 단계의 기쁨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올 때 기도 한 대로 응답을 해줘서 기뻐. 그럼 어떤 사람은 응답을 안 해줘도 기뻐.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해줄 때만 기쁜 거야. 그래가지고는 안 되죠. 왜? 응답을 안 해주는 것도 왜 기뻐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응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서 응답을 안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응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응답이 더딜 수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자꾸 나아가려면은 항상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꼭 나에게 좋은 것만 기쁘다고 생각하는 거죠. 좋은 것만 환영하는 거예요. 나쁜 것은 항상 나쁜 거야.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기도에 지금 욥기 강의를 나가고 있는데 욥이 굉장히 의인이었고 동방에서 그만한 의를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단의 참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욥을 모든 것을 지키시고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 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욥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취하시면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을 겁니다. 이렇게 사단의 참소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욥의 모든 것을,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사단에게 붙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들에서도 보고하는 자가 오고 뭐 여기저기서 양떼를 치는 자들, 소떼를 치는 자들, 또 집에서 큰아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내 귀퉁이가 바람에 다 날아갔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예. 아내하고 자기와 살았습니다. 물론 뭐 보고하는 사람도 살았겠죠. 근데 욥이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간 이도 하나님이시니.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는 욥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갖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간 이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내 것이라고 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에게 맡겨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관리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줘버리면 그건 내 것이에요. 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놓을 수가 없는 거야. 내 것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내게 있기는 있지만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걸 항상 인정한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주셨지만 오직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그냥 잠시 동안 나에게 맡겨놓은 것이라는, 맡겨놓은 거.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돼서 가져갔다 이 말. 자식도 맡겨놨어요. 양 때도 소 때도 다, 나귀 때도 다 맡겨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줬고, 따라서 필요해서 줬고, 필요해서 또한 가져갔어요.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해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시고요, 필요해서 가져갑니다. 그럼 그 필요가 뭐냐? 육적인 필요냐? 아니에요. 우리 속사람을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곧 믿음의 필요입니다. 믿음의 필요. 그러니까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가지고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근본으로 여긴다. 그 믿음을 위해서는 줬다가도 가져가 버린다. 왜?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테스트라. 테스트. 내가 준 선물을 가지고 내가 준 선물에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 자신에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늘 점검하기를 원하시.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무엇이냐? 누구 것이냐는 거예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를 누리고 삽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나 내가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의무를 지고 있을 뿐이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자녀도 마찬가지.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할 때 과연 우리는 내놓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욥의 믿음을 보세요. 자기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시간을 두고 죽은 것도 아닙니다. 한순간에 다 죽었어요. 과연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떨 것 같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간 이도 하나님이라고 과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욥의 믿음을 우리는 감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결론은 뭐냐? 제가 깨달은 결론은 뭐냐? 욥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다. 의를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위해서는요, 자기 아들까지 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자기 아들까지 버릴 수 있는 정도의 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의보다 이 땅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소중히 여길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갖지 못하는 원수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져가 버리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영원한 의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래서 보이는 것은, 그것이 설사 자식이든 보이는 재물이든 간에 하나님의 의와는, 때로는 하나님의 의와는, 온전한 의와는 상관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의를 위해서는 보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희생하더라도 자기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자기 아들까지라도 희생시켜서 의를 세우신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보이는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영혼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의가 오면은 그 의는 믿음에서 믿음에까지 자라가게 한다는 거죠. 낮은 단계의 그 믿음에서 높은 단계의 그 믿음까지 자라가게 한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은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고요. 또 때가 되면 뺏을 수 있습니다. 가져갈 수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아들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줬어요. 때가 되니까 가져가 버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고 가져가 버립니다. 그것도 의를 세우기 위하여. 이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 인간들에게, 믿는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0절을 보시면, 로마서 3장 2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육체를 가지고 선한 행위를 할지라도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선행은요, 인간에게서 난 선행은 자기의 자랑을 세웁니다. 자기 자랑이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죠.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말씀이고, 신약의 모든 말씀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말씀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냥 믿는 자는 누구든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살인자라 할지라도, 김정은이라 할지라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아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는요, 우리의 죄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가지고 주께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을 때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리죠. 지금 죽는다니까. 믿음으로 내려놓으면 지금 죽어버려요. 그 십자가는 항상 죽음과 부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죄를 죽이시는 그 십자가는 여전히 효력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믿음을 통해서 부활을 갖다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면은 의가 우리에게 오죠. 의가. 그러니까 우리의 불의를 주 앞에 딱 내려놓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했다고 믿고 딱 내려놓은 순간에 우리 죄가 죽는다 이 말이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부활의 의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뭐냐? 전부 다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부활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그게 의죠. 부활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다시 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 속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의를 소유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자,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의가 있어요.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고 감사도 있고 희생도 있고 헌신도 있고. 어디서 왔어요 이게? 이 의가 여러분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 자기가 기쁨이 넘치다고 누구에게 자랑할 수는 없어요. 자기가 감사가 넘치다고 사람에게 자랑할 수는 없어요. 왜? 내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자랑하지 말고 내 안에서 기쁨으로 살고 헌신으로 살고 감사로 사실 그분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ABC라. 기초 중에 기초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모두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착하게 살아요. 그거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절대 인정해 주지 않아요. 법에 들어와야 돼요. 법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올 때만이 의를 얻을 수 있지, 그리스도 밖에서는 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값없이 주어지는 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수 없는 종류의 그 의를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단계부터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단계까지 선양시켜 놔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유고 인생에 사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행복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 영생. 이 땅에서는 절대 얻을 수가 없고 불신자가 얻을 수 없고 이 땅에 없고 하늘에서만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의를 소유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서 할례를 받은 행위로 율법적인 의를 자꾸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만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고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반대하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몸에다가 할례를 받는 거 안 받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잘못 가르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육적으로 물론 무슨 할례 의식을 또는 세례 의식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뭐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아멘 합시다. 인간의 어떤 행위로 내가 전도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나 의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행할 수밖에 없죠. 아멘. 자연스럽게 행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로마서 신약 성경은 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로마서에서. 자, 이제 로마서 7장으로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7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12절을 보시면은 로마서 6장이네요. 6장 12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6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 사사로운 욕심이죠.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그 뜻입니다. 이 욕심은 뭡니까? 의가 아니에요. 죄죠. 불이요. 불의. 네, 불입니다. 이걸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몸의 사사로운 욕심에 순종하는 것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겁니까? 사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악한 자의 영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악한 자의 영에게. 하나님이 아니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예전에는 불의의 병기라고 그랬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기를 부렸다 그러면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은 거예요. 짜증을 부렸다 불의의 무기예요. 욕심을 부렸다 불의의 무기예요. 원망한다 불평한다 다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도구야?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려요. 사단의 도구. 모든 죄는 사단의 도구로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순종하면 안 되죠. 이걸 순종이라 할 수가 없죠.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고기가 떨어지는 것도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 지체란 것은 눈도 지체요, 귀도 지체요. 일부분을 지체라고 합니다. 일부분, 혀도 지체요, 코도 지체요, 뇌도 지체요, 오장육부도 지체입니다. 관절골수 다 지체입니다. 이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리를 죄 짓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리가 좋아서 절로 가죠. 그 몸은 따라가죠. 그럴 때 많이 있죠? 원치 아니하는 길을 그렇게 좋아한다. 사람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가요. 이러면 발이 가죠. 발이. 지금은 많이 안 가십니까? 간다니까요. 원치 아니하는 그 말을 혀가 하죠. 혀도 가는 거예요. 원치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혀가. 원치 아니하는 귀가 가는 거예요.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어. 비방하는 소리를 들어. 헐뜯는 소리를 들어. 저는 불의의 병기로 내주는 겁니다. 네.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리느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자, 우리 혀가 하나님께 드려지려면 어떻게 돼?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 기쁨의 말을 해야 돼. 소망의 말을 해야 돼. 그럼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세포까지 다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세포마다 죄가 많으니까 받을 수 있어 없어? 못 받는다. 세포마다 다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드리지는 못해. 믿음이 없어서. 왜? 세포까지 그 의가 미치지는 못하니까. 깊은 데까지 하나님의 의가 찾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변화를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드려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24시간이 날마다 24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드려질 것이냐. 자, 사람은요 날마다 하루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사는가 보세요. 자, 우리 안에 어둠이 충만해요. 그러면 어둠의 삶을 살아버려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 게 아니죠. 그러죠. 사단에게 드려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빛이 충만해요. 무엇을 하든지 빛이야. 말을 해도 비치고, 봐도 비치고, 들어도 비치고, 행동해도 비치고. 그럼 하나님께 다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산제물로 드려라.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 영혼 속에 쌓여져요. 속사람이 장성해져 가는 거예요. 속사람이 장성해지는 거예요. 의로 말미암아 살아가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그 영적인 그 부가 측량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뭐 때문에 사느냐?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않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인생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느냐? 전혀 모른다. 전혀 몰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는 사람도 자기 스스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렇죠. 양식껏 살잖아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 바뀌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그것도 인정을 받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 사는 목적이 뭐냐는 걸 아셔야 돼. 분명히 아셔야 돼. 우리는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의를 위해서. 인생의 행복은 의예요. 의. 근데 우리는 행복을 의를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사로운 욕심,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다 누려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불의의 병기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를 또 잘못 생각한다. 그 행복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이 바로 의인데, 다시 한번 행복이 무엇이냐고 누가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를 내가 갖는 게 우리 영혼의 영원한 행복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영혼한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껍데기인 이 육신의 행복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껍데기인 육체의 행복을 위해서 인생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삶이 뭐냐? 이런 삶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짐승과 같은 삶이라 그런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도 나는 짐승입니다. 고백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짐승인지는 모르는 거죠. 누가 짐승이라고요? 응? 껍데기인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것이 곧 무지함이에요. 깨닫지 못함이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그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공로, 그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미천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미천이라니까? 영원한 자본이에요. 그것을 내 안에 이루는 것을 행복으로 여겨야 되는데 사람들은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제한된 육체적인 삶 속에서 70 내지 80평생 살아가면서 이 육체적인 행복을 위해서 평생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다 죽음이 앞에 있어요. 죽음이 가까이 오면 가까울수록 이제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냐?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육체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영혼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너무너무 떳떳하는 거예요. 번데기는요 나방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사모한지를 몰라요. 번데기로 있기를 원치 않아. 번데기는 아멘 합시다. 벌레는 반드시 나방이 되어서 날아야 돼요. 그 원리가 바로 우리 인생이라니까. 우리 일생.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삶은 번데기 삶이에요. 번데기 삶. 이 번데기는 변화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방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 훌 날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날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육체를 빨리 벗어버리기를 원하는 거야.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죠. 이 육체에 매여 있으면요 고통이야 고통.
이 육체를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올 때만이 이 육체에 관계된 모든 것을 다 발밑에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이 육체를 초월할 수 없어. 육체의 종이 되어버리죠. 육체의 종. 육체가 시키는 대로 다 살아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의 소원으로 영의 의를 가지고 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육체는 죄를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진 육체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육체는 죄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 죄악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 죄악 덩어리인 육체를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거예요. 그래야 육체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뭐 육체와 영혼이 이분법은 아니에요. 내 영혼이 거룩하면 육체도 거룩하게 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크게 깨닫는 여러분들 영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육체적인 행복은 짐승이 누리는 그런 행복입니다. 이게 짐승과 같은 삶이죠. 그 행복은 영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 삶은 지옥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영혼을 위한 삶은 영생이 보장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이 땅, 이 지구 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은 사람임을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 왜 존재하고 있는지, 이 지구상의 식물계, 동물계, 광물계가, 미생물계가 왜 존재하는 거지? 그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함입니다. 우리를 위함이죠.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이유는 뭐냐? 이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기 때문에 너희는 영혼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훈련소입니다. 훈련소. 자기의 속사람을 위해서 사는 훈련소입니다. 근데 이 훈련을 안 받는다 이 말. 어찌 영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군사로 불렀어요. 육적인 군사가 아니라 영적인 군사로 불렀어요. 이 육적인 군사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영의 군사만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영의 군사만이 불의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의를 가져야 군대입니다. 군인은, 하나님의 군대는 의로 무장하는 거예요. 의로 무장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싸울 때, 악한 영들과 싸울 때 손에 뭐 칼을 가지고, 보이는 칼을 가지고, 보이는 화살을 가지고 싸웁니까? 싸울 수는 없지. 그거 갖고 못 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상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고 그랬죠. 이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날마다 더 풍성하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13절에 보시면 6장,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아멘.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래. 그러니까 우리 혀가 어떻게 하면 무기가 되어지냐? 혀가 기쁨을 말하고, 혀가 소망을 말하고, 아멘 합시다. 혀가 믿음을 말하고, 혀가 지혜의 말을 하고, 이게 무기야. 이게 무기. 이게 무기입니다. 자, 이 귀는 뭐가 무기겠습니까? 항상 무엇을 듣든지 내 영혼에 유익한 것으로 들어. 이게 무기라. 이게 무기예요. 자, 생각도 무기입니다. 무기. 육신의 생각은 불의의 무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불의한 생각을 이겨요. 그 영의 생각이 무기인 거예요. 근데 그 무기를 안 들어. 다른 것을 들어. 육신의 생각을 해요. 그럼 불의의 병기거든, 육신의 생각이. 자, 사단의 무기는 오늘 내려놓고 가십시오. 사단의 모든 무기들은 내려놓고 가셔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서 5만 가지 생각들 거의 다 사단의 무기들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불평, 불만, 이것이 전부 다 사단의 무기. 그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근데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의의 무기를 드려야 되죠. 의의 무기. 할렐루야. 이 의의 무기를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남편에게 내 혀가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혀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남편에게 언짢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의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늘 위로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기라, 무기. 이게 영적 싸움이야. 뭐 대단한 싸움이 영적 싸움이 아니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적 싸움이고 생각 하나하나가 영적 싸움이고 귀로 듣는 거 하나하나가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행할 때는 전부 다 모든 사람의 무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미워 죽겠어요. 근데 같이 미움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무기를 두고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단의 무기를 이길 수 있어 없어? 못 이겨. 남편이 미우면은 나는 사랑의 무기를 들고 남편에 다가가야죠. 그래야 그 미움을 처리할 수 있고. 아멘.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지혜가 별로 없어요. 같이 맞대결 하죠. 북한과 한국이 남한이 지난주까만이 해도요 맞대결했어. 여기서 터뜨리면 여기서 터뜨리고 막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그 이번 주에 서로 양보한 쪽으로 자꾸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걸 뭐 누가 하니?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결 국면으로 가면은 뭐든지 다 쫓겨지고 파탄나 버립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대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대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서로 경쟁한다. 다 죽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져버려요. 사랑과 관계 속에서 내가 져버리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근데 이게 실천하기가 그렇게 힘들어. 그런 존재가 되기까지는. 우리가 서로 이게 뭐 성경을 나누가도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막 서로 싸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싸워서 논리적으로 이겼다 할지라도요. 그건 지는 겁니다.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대결에서는 항상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악한 영에 대해서는 항상 이기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아멘.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란 건 본심이란 건 내가 당했다는 피해 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갚아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 속에서 두고 보자는 게 너무너무 강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본성 중에. 따서 해봐. 두고 보자. 이게 무서워요. 이것도 두고 보자도. 네가 나한테 그랬어? 내가 두고 반드시 보복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보복할 기회. 네가 나한테 욕을 했어? 언젠가 내가 10배로 갚아준다고 속에서 막 이제 죄를 막 쌓아가잖아요. 사람이랑. 네가 나에게 뭐 수치감을 줬어? 열등감을 줬어? 너 내가 두고 버리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이게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는 상태가 능력의 상태야. 능력이란 게 뭐 별의별 무엇을 행하고 뭐 기사 표적을 나타내고 이게 능력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10사람에게 우겨쌈을 당하고 피해를 당할지라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는 상태. 아멘 합시다. 이걸 능력이라고 그래요. 이걸 능력.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세상에서 능력의 개념은 뭐냐? 누가 당하면은 10배로 갚아주는 게 능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에요. 능력이라는 것은 모든 사망을 그냥 내가 흡수해서 내가 소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욕도 소화시켜. 불평도 소화시켜. 다 소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못마땅한 것도 소화시켜. 근데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 소화가?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제가 없어. 그 소화제가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소화제인데 그 의가 없으니까 소화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인데 복음이 속이 없어요. 소화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괴롭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깨어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많이 소유하게 되어지면요, 어떤 환경, 어떠한 궁지에 몰려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죠. 그게 복음의 능력은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 아무리 고된 일을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니까 하늘부터 새 힘이 공급되어져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내 몸에 과부하가 걸렸는데 억지로 할 때, 따라서 억지로 할 때, 어거지로 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는 일을 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뭐든지 기쁨으로 감사로 하면은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또 왜 스트레스를 받냐? 먹고 살려고 할 때 스트레스를 받아. 이거 해서 먹고 살려고 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따라서 해봐요. 먹고 살려고 할 때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지 마세요. 근데 그 믿음이 와야 되잖아요. 믿음이 와야.
내려놓으셔요. 나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 그건요,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는 일이에요. 자기 육체를 해하고요, 몸을 해하고요. 그러면 병들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오래 못 살아. 무엇을 해도 기쁨과 감사로 하면요, 육체도 건강하죠. 육체도 건강하죠. 오래 살 수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육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얘기합시다. 스트레스 받지 말자. 복음이 있어야 돼, 복음이요. 그러니까 지금 내 불평과 불만적인 그 환경을 감사로 바꿔야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러면요, 그 환경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신비하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복음이 환경에 와야 됩니다. 환경에. 가정에 찾아와야 돼요. 그러면 행복해지죠. 복음이 오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극복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놓으시는 의입니다. 무한한 가능성. 왜? 예수님이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줘 그랬거든요.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줬어요. 그 말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신 거죠. 무한한 가능성을. 의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그것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무한한 가능성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의의 무기를 가지세요. 귀도 무기가 돼야 되고, 코도 무기가 되고, 눈도 무기가 돼야 되고, 혀도 무기가 돼야 되고, 우리의 제스처도 무기가 돼야 되고, 우리의 발걸음도 무기가 되어져야 되죠. 어디를 가든지 사단이 내 발밑에 들어와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제가 항상 이렇게 만이산에 이렇게 산행을 하다 보면은 제가 딱 올라갔다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제 기도하고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죠. 그럼 이 만이산에 사는 그 악한 영들이 엄청나게 죽어서 나갑니다. 용들이 그렇게 많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의를 이루려면 그만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많이 없다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의를 이루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내들은 가정에서 음식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로 의를 이루어야 돼요. 그게 의로운 행위가 돼야 되죠.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16절에 보시면은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에게 순종하면은 죄의 종이 되어버리죠. 그럼 마귀에게 순종하는 거잖아. 그럼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의에 순종하면은 의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적응이 나오죠. 의란 말. 여기서 가장 많이 의가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아멘. 우리는 본래 근본 자체가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이것이 뭡니까? 설교야, 설교.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죠, 복음. 복음을 전해준 거죠, 설교는.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대. 마음으로. 무슨 말이냐?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설교를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죠. 마음으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 마음으로 순종해, 마음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이 육체 가지고 순종하려고 그래요. 육체 갖고 순종하면 그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자,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 마음의 악한 마음, 죄의 마음이 말씀을 순종하면 죄의 마음이 의의 마음이 되죠. 의로운 마음이 된다. 속이 캄캄한 사람이 빛으로 환해져. 마음이 환해져. 그 환해진 빛으로 살아가는 게 뭐야? 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마음은 항상 원망과 불평, 불만으로 가득해. 근데 몸만 교회에 온 거야. 마음으로 순종이 안 된 거야, 사실은. 그 순종 아니야. 기쁜 마음으로 교회 오겠습니까? 마음이 지금 불편한데? 육이 순종한 거잖아, 육이. 우리 하나님은 항상 뭐냐?
너희가 무엇을 행하든지 그것이 마음에 있는 빛에서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라니까. 근데 마음에 어둠이 가득한데 육체만 가지고 뭘 하고 뭘 순종하고 희생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보기에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안식일 규례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잘 순종인지 몰라. 근데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갔어요. 자꾸 그럴 때마다. 왜? 속에는 빛이 하나도 없고요. 이놈의 육체 가지고 글자 그대로 끌고 다녔으니까, 실천했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죠. 그것으로 자기의 자랑을 해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의는 우리 속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마음속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을 때 드디어 사람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착하다고 하는 그것은요 가지고는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죠. 나는 내 나름대로 선해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많죠 사람마다. 그러나 그것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악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얼마나 악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 악한 것을 깨달으려면요 수없는 말씀이 자기에게 부딪혀 와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자기 선한 것만 나타나요. 안 되죠 그건. 네. 그래서 심히 죄인이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너도 내가 필요하고 너도 내가 필요하고 내가 필요 없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그 너희가 죄가 많은 것만큼 의의 선물이 그에게 넘쳤대. 할렐루야. 죄가 많은 것만큼 의의 선물이 넘쳤대. 아멘. 그래서 먼저 죄인이 되면은 바로 의를 얻게 되어지죠. 죄를 먼저 얻는 자가, 죄를 발견한 자가 의를 찾아서 나서는 거예요. 아멘. 죄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 죄가 정확하게 죄를 인식할 정도로 자기에게 드러나야 되죠. 그랬을 때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죽게 나오면은 하나님이 그 죄악의 어둠을 소멸하시고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예배를 왜 드리냐 예배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의 본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영으로 찾아와요. 그리고 마음의 어둠이 싹 터져나가는 거야. 아 이것도 죄였구나 저것도 죄였구나 듣는 것도 죄였고 혀도 죄였고 얼마나 내가 불의의 병기로 많이 쓰임받았는 거 보였죠? 아멘. 내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은 눈도 용서해 주세요.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은 귀도 용서해 주세요.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은 생각도 용서해 주세요. 내 입의 말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온다 이 말. 그러면 하나님이 다 씻겨준다. 새롭게 빚어준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의와 거룩함은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죠. 의를 가진 것만큼 거룩해져요. 그러니까 의를 가진 것만큼은 깨끗해진다는 거야. 세상과 구별된다는 거야. 죄악 세상과 구별된다는 거야. 세상을 번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더러움은 뭐냐? 자꾸 세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거룩하면 거룩할수록요 주님을 닮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 소원이 넘쳐나야 되죠. 그러면 거룩한 존재가 되어져요. 할렐루야.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보세요. 그러면 의와 영생의 관계는 뭘까? 내 안에 들어온 그 의가 영생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의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를 통해서 의의 열매들이 충만해가지고 의의 왕 노릇을 해야 되죠. 자, 우리 속에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의 삶을 살아요. 그 열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왕 노릇이라고 그래. 자, 기쁨을 많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구해서 기쁨이 막 이렇게 자랐어요. 그 기쁨 안에서 모든 슬픔을 다 이겨. 슬픔을 다스려. 이것이 뭐냐? 왕 노릇. 자, 하늘의 소망이 우리에게 넘쳐나요. 낮은 소망에서 넘치는 소망이 우리에게 넘쳐나요. 그럼 소망 열매가 딱 맺어져요. 그 소망으로
모든 낙심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좌절을 이기고 우울을 이겨. 그것이 뭐냐? 왕노릇이야. 왕노릇. 그러니까 반드시 의인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의인은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서 그 열매의 그 맛과 그 강도만큼 왕노릇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열매 맺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많은 부분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주님이 자신이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기쁨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지혜의 왕이요, 질색의 왕이요, 분별의 왕이요, 능력의 왕이요, 용납함의 왕이요, 용서의 왕이, 만왕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 왕의 권능이 우리에게 온다 이면 뭘로? 의로 온다 이면 의로. 그래서 의의 낮은 단계에 의해서 높은 단계에 의의 열매가 충만해야 그 열매가 큰 만큼 왕노릇이야. 이해되시죠? 열매가 작으면 작은 것만큼 왕노릇이야. 커야 돼 열매가. 할렐루야. 그래서 열매가 큰 열매를 왕열매라고 그래. 왕열매. 아멘. 언니도 크면 왕언니, 왕언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왕의 사람이 돼야 되죠. 만왕의 왕이 우리 자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커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왕노릇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왕노릇 하는 단계까지 오는 게 우리 하나님이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모두를 왕으로 삼으려고. 그 왕의 권세를 의로 우리에게 주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의를 얻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왕노릇 합시다. 기쁨의 왕이 됩시다. 용서의 왕이 됩시다. 사랑의 왕이 됩시다. 기도의 왕이 됩시다. 말씀의 왕이 됩시다. 전도의 왕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의를 달라고 하면 되는 거야. 기도의 왕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영은 우리에게 의를 갖다 주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의 왕이 되려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영의 말씀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야 되죠. 밖에서 머리까지 왕의 말씀이 차고 넘쳐야 되죠. 전도의 왕이 되려면 전도하는 영이, 강하고 담대한 영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영이 충만해야 돼요. 그럼 전도의 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손 버뜩 들고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왕의 권세까지 미칠 수 있는 내가 되게 달라고 주여 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의 지체들을 제에게 드려서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목구비 백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종으로 의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영혼들 되기를 원합니다. 게으름을 이기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슬픔을 이기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비방과 왕따를 이기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영들에 당하지 않으면 능히 견뎌내면 왕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에 줄고 목마른 자, 의에 줄고 목마른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행복을 구하는 자입니다. 의에 줄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께 행복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부어주는 영원한 행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고 부활케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끝끝인 사랑과 아들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새사람 영성교회 위에, 신학교 위에, 아카데미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 상관이
인사할 때 하나님이 주신 행복으로 행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